지난 2일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같이 죽자며 집에 불을 내었습니다. 기름을 뿌리고 부탄가스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죽고 그곳에 20대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2도 화상을 입었고 작은 아들은, 둘째 아들은 3도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2도 화상은 물집이 생기면 2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도는 목숨이 조금만 더 가면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돈이 3억 2천만 원, 당장 수술비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병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화상을 전체적으로 다 치료하려고 그러면 한 5억 정도는 들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너무나 가난해서 그러한 돈이 없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그의 전우가 있었는데 10명이 찾아와서 화상 후원재단의 도움을 받아 후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원 받기 시작한 나흘 만에 목표했던 5억을 다 모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사람이 우리의 그 나라가 각박해졌다 해도 그래도 살만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상을 입은 그는 입지 않았으면 더 좋을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를 믿어주는 친구, 내편, 전우들이 있었습니다. 좌절의 순간에 다시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에 빠져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내 편은 누구십니까? 진짜 내 편 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인 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점점 나이가 많아가므로 내가 젓는 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돛대를 높이 세워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을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요 힘도 빠지고요 기억력도 점점 줄어들고요 예전에 내가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거뜬했는데 이제 그런 체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내 모습을 보고 신세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돛대를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이 막막한 인생의 대회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그 바람을 불어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내 편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 편 한 사람만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내 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요 광야에서 목자와 양의 모습들을 이렇게 가끔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항상 목자가 앞장서고 그 뒤에 양들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교수님이 성지순례를 하는 데에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양들이 먼저 가고 사람이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이 교수가요, 가이드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목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목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시장에서 양을 사서 도살하여 파는 장사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감시하고 지금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목자이신 주님을 앞질러 가면 주님을 목자가 아닌 감시자로 여기게 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의 감시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주님 뒤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는요, 목자의 자리가 있어요. 반대로요, 양은 양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목자가 되고 양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목자를 앞질러 목자로 감시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기쁨이 사라져요.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의 자리에서 주님 따라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기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선한 목자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까요?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먼저 양은요, 그 목자라 오신 아기 예수님에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미리 생명을 지키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건져주거나, 생명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먼저 보호해 주는 것이 목자예요.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생명을 노리는 그러한 사탄과 같은 짐승, 그런 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주셔서요, 우리의 생명의 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어서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존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어요. 두 번째, 생명을 지켜주시는 방법은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생명의 건짐으로 오셨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그 삶으로 건져주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건져주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목지 않은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모습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데요,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생명의 자리의 삶을 지키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목자 되시어서 오셨어요.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목자 되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우리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에 오셨어요. 목자는 양을 더 풍성케 할 수 있어야 해요.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우리 3절 말씀,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피폐된 영혼 가운데에 생명을 불어넣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회복함을 받았어요. 굶주린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은 고쳐주셨어요. 말씀을 갈급해하는 이들에게는 말씀을 주시어서 먹게 하셨어요. 소외된 자들에게는요,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더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함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아기 예수님을 누리어서 내 안에서 더 풍성케 하시는 그 아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목자의 자리예요. 그러면 양의 자리는 어딜까요? 양의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양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문을 열고 양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우리의 이름을 부를까요? 아니에요. 사꾼도요, 우리를 팔아 넘기기 위해서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라고 사꾼이 부르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여기 있어요. 손 들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양이 목자와 사꾼의 그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하는 것은요, 이건 목자의 음성, 이건 사꾼의 음성,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꾼은요, 계속해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꾼의 음성은 이거야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내가 아는 거예요. 목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부르면 이것은 사꾼이에요. 양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알아듣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돼요. 알아듣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에 항상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머물다 보면 나를 부를 때 있어요, 없어요? 나를 부를 때 있어요. 그런데요, 나를 부를 때, 나를 찾을 때만 있어요. 선한 목자가요, 목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에게 주목할 때도 있고요, 다른 것에 신경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요, 때로는 내게 은혜가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왜요? 목자의 음성을 내가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때로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래서 때로는 내게 은혜가 안 된다라고 느껴질 그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이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자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하고 손들 수 있어요. 사꾼이 내 이름을 부를 때에 가만히 그냥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양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양은요, 목자를 신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그런데 목자가 그래요, 오른쪽으로 가면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눈을 딱 들어보니까 오른쪽보다 왼쪽이 푸른 풀밭, 넓은 호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목자의 음성을 따라 움직여야 할까요? 내 눈에 좋은 것을 향해서 움직여야 할까요? 아마 다들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는요, 너무나 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은 어디로 향해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것을 향해서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알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사나운 짐승을 만나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풍성함이 아니라 궁핍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신뢰한다는 것은요,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말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동반되어지는 것이 진짜 신뢰하는 것이고 믿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뢰는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양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때에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뭔가 결단의 마음이 생기고 뭔가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면 이것저것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뢰예요. 양은 양의 길이 있고요, 목자는 목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목자로서의 그 일들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생명을 지켜주셨잖아요. 죄악의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지킴이로도 하셨고 또 건짐이로도 하셨어요. 그리고 더 풍성케 하시는 채우미로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양인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주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도록, 또한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내 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의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 그러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한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신 그 내용들은 다 있는데 주일 오전 설교 제목이 빠졌어요. 설교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목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 목사님은 설교 제목을 좀 길게 잡았던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쇄소 직원이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그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것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날 주일이 되어서 목사님이 좀 늦게 되어서 오셔서 주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보에 실린 제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이 이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제목을 보고 뭔가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몇 번을 다시 그 제목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묵상하던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됩니까?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의 신앙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며칠 있으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일 후에는 11일이 채 남지 않았죠. 믿음 2024년이 지나갑니다. 이 믿음 2024년을 뒤돌아보면요, 아쉬운 부분 많을 거예요. 걱정된 부분 많을 거예요. 그래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어요. 목자로 오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생명의 지킴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건짐이로 오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채우미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가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남은 2024년을 그리고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시어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선한 목자를 바라보며 양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로 향기 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